사사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대적의 손에 하고 점점점 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아 벗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지 마소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아 벗어서라고 주님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언제나 모자라서 못 따라가서 주여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아 보세요. 팔아 보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아직은 어리고 성경 속에 있는 욥같이 성장된 성숙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지 마소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의해서 대적의 손에 팔렸습니다. 팔렸어도 그는 오히려 더 강한 믿음과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이죠. 너무나 우리와 그들은 너무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 모여가지고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빼앗고 칼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맏형 집에 종으로 부리던 자 하나가 다 죽었는데 하나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막 알리고 있는 그 중에 아직 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말할 때에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종을 다 불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 한 사람 피해 남아가지고 이제 주인께 고하고 있는데 아직 말할 때, 그러니까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갈대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들에게 달려들더니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또 죽였다고 그랬어요. 다시 종이 가서 그런 내용을 주인에게 아직 말 끝나지도 않아 말할 때에 또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친 들에서 태풍이 와가지고는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집이 무너지니까 다 치워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상황 그뿐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의 몸, 당신의 부인 전부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 우리가 아직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제목을 드린 것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 아직 팔지 마소서. 그렇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던 백성을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하셨다면 절대로 그 대적을 남겨놓지 말면 되는 거거든요. 대적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열국을 남겨놓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문제가 아예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식은 태어나면 부모 말을 100% 잘 듣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도 100% 잘 되면 되는 거고요. 잘 되도록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대적을 우리 가까이 두셨는가? 왜 열국을 우리 주변에 준비시켜놓고 있는가?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저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폭탄을 만들고 이런 일을 그것만 가지고도 북한 국민들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박살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도 그리하지 않고 바로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아직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왜 열국을 대적을 팔아 없애버리면 될 텐데,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까? 왜 그리하지 아니하실까? 해답은 바로 이를 인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를이 뭐겠느냐? 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하신다는 것이죠.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니라.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않은 이유도 주변에 가까이 남겨놓고 있는 이유도 아주 간단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이를 인함이라. 그래 이를이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순종하여 지키나 아니 지키나를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뭘 그래요?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 모르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하나님 우리 모르십니다. 우리같이 조석간에 배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아느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보고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마음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세요. 마음의 생각을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열국을 주변에 남겨놓느냐, 원수를 왜 주변에 두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를 보고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된 장로들이 있을 때는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지키는 도를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런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목적 달성이 딱 되고 나니까 땅을 분배받고 소득을 얻고 배부르게 되니까 도무지 그 처음에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을 섬겼다, 아스타로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방신 이상한 그런 거 하시죠? 아니올시다. 예, 그때는 그러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에서 세상 문화를 쫓는다는 것이죠. 공동체보다는 내 중심적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이 아스타로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든지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는 없어요. 이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에 붙은 하나의 이 어떤 지체들이 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잘된 것이, 저의 좋은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저의 잘된 것이 배 아프고 속이 상하고 머리가 아파버려요.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교인들이,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잘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머리에는 와닿는데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으로 벌써 이해가 안 돼서 막 속이 터져요. 왜 저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냐고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시기하고 모함하고 헐떡게 돼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결과와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첫째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여러분 정말 나는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참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더 사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건강이 완전치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희한하게 건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적을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 원수가, 이 건강적인 원수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유창훈 집사님이 막 코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우리 그런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저도 이 코가 제가 한 오래전에 이 왼쪽을 제가 수술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왼쪽을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수술을 한 이쪽은 조금 이 구멍이 좀 커요. 그래야 잘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오른쪽 코 이게 자꾸 맥혀가지고 아주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쪽이 막히면 반대로 이렇게 누우면 이게 또 막은 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구멍이 터진다고 그래요. 이쪽이 막히면 또 이쪽으로 누우면 또 이쪽이 터지고 막히고 그거 뭐 자연히 그래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코도 그냥 시원하게 숨 쉬고 무릎도 건강해가지고 힘이 세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허리도 건강해가지고 그냥 무거운 것도 버쩍버쩍 들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건강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원수를 남겨놓은 거예요. 다 이 몸이 전부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두 번째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냥 부모님 말씀 다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막 성경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착착착착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가족 중에 자식이 그러든지 간에 꼭 이렇게 가시를 남겨놓죠. 하나님은 그거 뽑아버리면 될 텐데 이거 어깨 주세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 기도하죠. 그러나 꼭 그런 게 뭐 이상이 하나 남아가지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죠. 예,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 아프고 우리 이렇게 하죠. 사업이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는 일마다 하는 사업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하고 뭔가 하나가 꼬여갖고 문제가 남아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신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시 역할을 옆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자꾸 배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사업에도 이 우리의 대적을 또 어떤 열국을 우리 주변에 딱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그거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승진하고 좋은 직장 딱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간절하지만 생각은 많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시험 딱 치러가지고 딱 합격해버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놈의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뭔가 뭐 실력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운이 없는가 뭐 이러면서 자꾸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대적을 이런 열국을 여러분 주변에 남겨놓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가 읽은 22절에서 23절에 나왔어요. 여호와의 도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나 아니 행하나를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행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도를 지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부모 속 썩이는 것 때문에 부모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수입이 많이 안 생기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 왕창 가버리면 신앙생활 접어버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시를, 올무를, 대적을 그 주변에다가 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나에게는 좋은 일 생기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말이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 잘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회 끝까지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등등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방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그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풍 한 번 오면 쌓았던 탑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닌데도 말이죠. 땅에 지진 한번 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탄삽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거 여러분 부도 날려 그러면 한순간에 부도 나버려요. 돈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는 청년이라서 건강하다고 나는 힘이 있다고 아무리 힘만 얻어요. 내보다 더 강한 힘이 나 눌러버리면 위에서 뭐가 떨어져 버리는데 아서 받아버리면 그까진 건강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게 우리들의 자세인데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제 뭔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잘 되었으면 내가 복을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세를 취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를 대적의 손에 아직 팔지 마소서라고 제목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둘째로 기도를 하여도 전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적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하심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넉넉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정말 우리 주님께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다한 기도도 못하겠지만 해도 응답이 적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 바로 섰다고 하면 바로 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내 마음을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믿고 그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나는 너의 믿음을 확인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내 주변에 둔 일국이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건강이면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꾸 아파 샀느냐. 여러분, 아파 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픈 것이 전혀 없다면 내가 뭐 하고 다니겠어요? 팔도강산 유람하고 다닐 겁니까? 내가 정말 몸 아픈 거 없고 건강하면 우리가 뭐 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할까? 정말 내가 사업 잘 되면, 만사 잘 되면 내가 뭐 할까? 내가 돈이 정말 많아지면 나는 뭐 할까?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자꾸 긁어주는 것이죠. 열국을 통해서 자꾸만 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일으키게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내게 와 있다면, 이 문제,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 열국, 이 문제, 원수가 내 주변에 있는 이것이 결국 나로 뭐죠? 일어서게 만들고 나로 깨닫게 만드는 역사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코도 그러하지만, 허리도 그러하지만, 무릎도 그러하지만요, 이거 아마 여러분이 제 오늘 목사만큼 아프면 여러분 털없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처럼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코가 막히면 여러분은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십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죠. 이것 때문에 가서 주사 맞거나 이것 때문에 약 먹지 않죠. 나는 이런 것이 나에게 심하게 오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과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해서 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이며 잡아야 될 것을 못 잡은 것은 무엇인지 헤아려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가진 채,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것을 가진 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웬만하면 이건 내게서 제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가 기도 중에 깨닫고는 그냥 가진 채로 그는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대적을, 원수를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이렇게 어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자,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부터요. 이때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들은 이 노략하는 자들, 원수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텐데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과 짜게 버렸던 것이죠. 그것들과 더 친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원수라고 하는 게 대적이 없다면 우리의 싸움의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어떤 힘든 것이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그냥 축 매주에 10명씩 20명씩 30명씩 쫙 들어온다면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 오는 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늘려야 되겠죠. 무슨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수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대적이 없다면 뭐와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해 놓은 데서 100배로 30배로 막 이득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열매를 얻게 해주세요. 소득을 얻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죠. 그냥 너무 생겨서 귀찮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을 가까이 두시면 우리를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지금 하나님은 세우려시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딱 발견하고 그 원인에 우리 하나님이 딱 인정할 만한 자세를 우리가 딱 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원수 쪽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문화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은 대적의 손에다 두고 있는 것이죠.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만사나 여러분의 생사화복이나 여러분의 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쩡한 사람이어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여 나의 길을 지켜주소서. 내가 운전을 정말 100% 잘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뭡니까? 저 사람이 와서 날 쳐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여 나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정말 우리가 뒤로 옆으로 좌우로 치우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정말 우리 주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수고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열국이라고 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 믿는 자를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맞고 뭔가 좀 삐뚤어지게 나간다 싶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로 이해하셔서 내가 달라지면, 내가 바꾸어지면, 내 소리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관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달라집니다. 우리를 누군가는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의 사람 같지를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를 보고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댕기던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헌신, 어머니의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는 성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2장 8절에) 보게 되면 2장 8절부터 한번 보시죠.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갱내의 에브라임 산지 가에산 이곳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어떤 장로들 여호수아 또는 이런 사람들의 생존할까지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다 행했지만은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 확인해서 우리는 배워간다는 건데 그렇죠? 행하신 일도 뭐죠? 알려주고 가르쳐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사람은 큰 사람을 보고 배워가는 것이죠. 아이가 그냥 무슨 하늘에서 물 뚝 내려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말하고 알려줌으로써 그들은 보고 배워가는 건데, 우리 장로들이, 목사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먼저 된 사람들이 생존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후세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여호와께서 이 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지요. 예. 저는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배가 골았고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롱아롱합니다마는 키가 크시고 얼굴이 잘생기시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말씀 하나면 아주 그냥 뭐 천지가 달라진다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술을 이렇게 만약에 집에서 만들면 말이죠, 큰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술을 꼭 만들어서 막 그 조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여 가지고 농주를 만들어가고 아버지에게 식사 때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한 잔씩 쫙 드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그놈의 술 먹는 거 때려 치워버리라고 이러겠죠, 우리 같으면. 예. 그런데 그분은 그리 하지 않고 다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렇게 대접했던 분이시죠.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밥을 만들 때도 보면 보리, 새까만 보리, 지금은 보리도 많이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얗습니다만 새까만 보리 가운데 쌀 조금 넣어가지고 그 쌀은 밥 딱 한 공기 뜨면은 쌀은 없어요. 그거 딱 아버지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젖어가지고 시커먼 보리밥 그거 우리 먹고 살았고, 그것도 못 먹어서 정말 이런 무채 썰어서 먹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렇게 살면서 이런 어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터전을, 이 건국을 이루고 막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세대들이 바로 50대, 60대, 70대, 80대들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다 돌아가시면 지금 신세대들이 뭘 알겠습니까? 행하신 것도, 아버지가 어찌 했던 것도, 어머니가 어찌 했던 것도,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붕황한 나라가 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쌀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콩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밥이 맛있고 어떻게 이런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요. 민족성도 없어지지요. 그냥 니도 좋다 나도 좋다,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 와서 대한민국에 살아도 그냥 다국민이 다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지요. 북한하고 통일이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뭐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죠. 이런 신세대들이, 이런 기성세대가 없어지고 나면 행하신 거, 그동안 수고한 거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니 그들이 그저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지요. 이것이 뭡니까? 바알을 섬기며 아스타롯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힘들지만 자식들을 이런 걸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한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행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무슨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죽고 나니까 신세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지 못하고 해서 모두 타락하게 된 것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대적을 남겨놓는 이유가, 열국을 남겨놓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좀 더 이제 자라서 그런 가시가 나를 찌르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정말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한들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돈을 돈같이 알아야 되고, 형을 형같이 알아야 되고, 사회를 사회같이 알아야만, 사회를 맡겨줄 때 그 사회를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회를 모르는데 사회를 맡겨준들 뭐 하겠어요?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뭐 하겠어요? 그 돈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냥 내 맘대로 쓰는 줄만 알겠죠. 그 돈이 독이 되고 그 돈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망하거나 독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는 분들이 만약에 안 나오면 우리는 안 나온 사람을 생각하죠. 안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나가면 내 옆에 앉는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만 자라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죠. 내가 성가대로서 성가대에 나가서 노래를 함께 불러야 되는데 내가 안 부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많이 못 내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까. 지휘자가 내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자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다가오는 대적도 하나님은 막으시고 열국도 막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 하기 싫으면 이거 하다가 안 한다고 말아버려요. 그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그런 수준인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에 조금만 우리가 맞물려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시 저런 가시는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함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가지고 조금 건강하고 내가 조금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뿌리가 조금만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오늘 밤에 오늘 내가 대낮에 어디를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의 도를 행하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살겠다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좀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여러 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좀 적게 가졌다고 굶는 것도 아니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정말 결탁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대적이 우리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시고 열국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북한이 왜 저렇게 득세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의 탓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성도 탓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만 한국에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이 가시 녹화를 하는 거고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해야만 통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정말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러지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가 있는 날 동안에는 사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후에는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런 열국과 압박으로 이 어떤 원수로 시험과 고통을 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음을 돌이켜 부르짖음에 이랬어요. 마음을 돌이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과 고통이 여러분 앞에 정말 와서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나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싶거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어떤 이런 리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어떤 도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절박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살얼음판 같은 이런 고통이 여러분 앞에 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하면 될지 안 될지 나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렇게 풀려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정말 진리로 이끄는 이정표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한번 그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이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거 막 힘들고 어렵거든.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한번 구해 보십시오. 주여 이 고통에서 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정말 주님께 한번 구해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어느 병원 가면 될까? 누구를 만나면 될까? 이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를 가서 누구와 상담을 해볼까? 이 생각밖에 안 하죠. 그러나 그것도 정말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님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내가 멀어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못 미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여 주님을 찾아 들어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의 열국이 대적이 와서 우리를 괴롭힘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 어떤 상처되고 아프고 힘든 거 이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오히려 이게 있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조금만 뭐가 편하면 조금만 뭐가 여유가 있으면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위치를 지킬 수가 있구나 싶어서 때로는 좋을 때도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거든 정말 주님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시면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주실 줄로 믿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 고통 속에서 허덕이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 많으신 좋은 마음 가지신 우리 주님을 이해하신다면 아까 사회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거 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울기를 원치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순전히 지켰던 욥은 더 큰 성공을 얻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며 진리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정말 주님을 점선히 찾아보리라. 이제는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러 가리라. 이런 자세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기도원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정말 이 절박한 상황인데 차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들판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말이죠. 내 이 절박한 심정을 더하고 주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여 나는 이 상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정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길을 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만하고 배부르고 떵떠셔서 주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어쩌면 주님 나라를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실 텐데 주여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나의 이 아픔을 주님께 아뢰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